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원불교 4대 경절 중 하나인 법인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인절은 원불교 초창기인 원기 4년 1919년에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가 창생을 구원할 소원을 세우고 사무 여한의 정성으로 기도를 올린 끝에 진리의 응답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번 법인절은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법인절 100주년의 의미에 대해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총장이신 김경일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북 원음방송에 나와 계십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우리 원음방송 종교너마하 청취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모레는 원불교 4대 경절 중 하나인 법인절입니다. 예. 이번 법인절은 100주년을 맞는데요. 예. 우선 이 법인절이 어떤 날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법인절은요, 대종사님께서 오랜 구도 끝에 대각을 이루시고 난 뒤에 많은 제자들이 이 대종사님 슬하에 모이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갯벌을 막는 그런 그 일을 하시거든요. 네. 좀 특이하게 갯벌을 막으시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워낙 그 경제적으로 궁핍한 때였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기초도 마련할 겸 또 대종사님과 이 제자들이 만난 뒤로 그 제자들이 대종사님께 어떠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분들이 특별하게 뭔 종교적인 수련이 있거나 종교적인 이해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제 이 방언, 언답을 막으면서 그런 솔성하는 어떤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 1년 만에 그 방언, 언답 막는 공사가 마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난 뒤로 제자들이 엄청나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높아졌고요. 네. 또 그 어려운 일을 성취를 해냈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해낸 뒤로 엄청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충만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네. 대단한 어떤 자신감과 어떤 성취감과 이런 것에 이제 들떠 있었는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그런데 물질 문명이 열리기 시작해 가지고 물질의 세계가 날로 커지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해져서 네. 앞으로 창생의 도탄이 한이 없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뜻을 가진 우리로서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과거의 옛 성현들도 창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를 해가지고 그 천지의 감흥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 과거의 성현들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전일한 어떤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물질에 끌리는 이런 세상을,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꿀 수 있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물질이 개벽든지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천지의 감흥을 얻어야 된다. 네. 그런데 그것이 왜 가능한 일이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전부 다 하늘 마음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늘 마음에 충실하고 일체 사심 잡념이 없고 그 일에 전이라면,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사가 얻게 되면 천지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요소, 이것을 우리가 다 얻어서 천하창생을 제도하는 일에 한번 서원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기도 제안을 하세요. 네. 기도 제안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셔서 약 1년 남짓 기도를 하신 뒤에 법계로부터, 다시 말해서 진리계로부터 그런 감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인 제자들이 정말 그 방언 공사를 통해서는 일의 어떤 성취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다면, 법인 성사를 통해서는 그 어떤 마음의 진리를 확인하고 진리로부터 우리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인증을 받는 이제 그런 기념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네. 이제 형식으로는 그 서약을 하고 말하자면 지장 그러니까 인주를 묻히지 않은 무인 그 맨지장을 이렇게 찍었는데 거기에 혈인이 어려서 혈인이 났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원불교의 법인절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 당시 1919년이면 일제 시대였고 예. 굉장히 힘든 시기였잖아요. 예, 그럼요. 그래서 예.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또 기복신앙을 갖고 어떤 기도를 했을 텐데 그렇죠. 대종사님께서는 예, 예. 그 당시 제자들에게 예, 예. 너희가 창생을 구원할 예. 어떤 진리를 감동시킬 힘이 너희에게 있다. 예, 예. 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을 주시고 예. 기도를 시키셨다는 말이죠. 예, 예, 이것은 그렇죠. 원불교의 진리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처음에 제자들을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난 뒤에 인근에 소문이 퍼져서 많은 그런 그 제자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약 40명 정도가 모여들었다고 그런데요. 대종사님께서 그 제자들을 처음에 일일이 다 거두지 않으시고 그 중에 특별히 진실하고 신심 굳은 사람 9분 제자를 이렇게 뽑으세요. 네. 뽑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 진리 신앙 교육을 시키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미신을 타파하는 일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허례를 폐지하는 일들 이런 걸 통해서 또 음주나 그러니까 술을 마시던 사람들에게 술을 끊게 하고 네. 또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에게 담배를 끊게 해서 거기서 모아지는 작은 정제들 이런 걸 모아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바다를 막는 일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 얼마나 그런데 그 수천 평에 이렇게 마냥 바다가 막아졌을 때 그 제자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상상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어떤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시면서 법계, 진리계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러시면서 약 1년 넘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하셔가지고 마침내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확신을 하게 된 거죠. 네.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겠구나. 그러니 이 점점 무력에 흔들려 가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세상의 인심을 우리가 한번 들고 일어나서 정말로 사람이 살만한 세상. 그러니까 물질을 능히 부려써서 사람이 행복하고 세상이 평화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이제 원력을 세우시고 기도를 하셔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실이나 기적이 아니라 직접 몸소 행하면 행한 대로 얻는 이 그렇습니다. 방언공사를 몸소 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인과의 이치에 바탕한 진리의 신앙한 또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이 그렇죠.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언공사는 그 어떤 경제적 기초, 물적인 기초, 또 육신적인 기초를 세우는 일이었다면 법인기도는 영적인 기초, 정신적인 기초를 세우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원불교의 외적인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19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이 3.1운동은 종교계가 협력해서 이끈 종교협력운동이기도 했는데요. 어쩌면 당시 원불교가 방언공사와 기도로 새 회상을 준비를 했다면 당시 다른 종교들도 이 3.1운동을 통해서 방법은 다르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919년이 우리 교단으로 봐서는 그 방언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법인기도를 시작한 때거든요. 네. 근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런 그 만세 소리가 들려오고 그런 정보에 민감하겠어요. 왜냐하면 식민지 시대 때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께 우리는 만세운동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을 때 대종사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드리자.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 이것이 이제 일제 식민지를 벗어나는 일을 포함해서 세상이 무력에 빠져서 전 세상이 정말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더 크고 더 깊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방언
하시면서 이렇게 3.1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그런 그 법인 기도에 아주 충실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지난주에 광복절도 있었습니다만 3.1운동은 광복의 발판이 되었고 원불교의 법인 기도는 진리를 감동시켜서 종교로서의 본격적인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시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가 꿈꾸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제일로 큰 타이틀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망가지고 또 세상이 망가지는 그래서 세상이 파란고에 정말로 고통이 한량이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 물질이 개벽됨으로 인해서 사람의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한없이 커져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정말로 심각할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 물질이 개벽되는 세상을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는 이게 물질 문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 다만 현란한 화찬란한 문명 그런 문명이 오는데 그것을 능히 부렸을 만한 정신적인 깊이와 정신적인 넓이와 폭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람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다시 네. 말해서 고통의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런 물질이 개벽되는 세상에 정신을 개벽되는 세상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광대무량한 낙원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표어로도 영육이 쌍전하고 이사가 병행하고 그리고 동정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문명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00년 전이면 그 오늘날처럼 물질이 휘황찬란한 그런 시대는 아닌데 대종사님께서 오늘날의 모습을 예견을 탁 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 문명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더 미래를 예견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누리고 있는 이런 물질 문명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의 단계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물질 문명이 이렇게 열리는 세상이 오는데 그때 지금 같은 우리들의 어떤 정신적인 이런 그 힘 또는 어떤 말하자면 영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고 예를 들면 어떤 민족주의에 국한이 돼 있다거나 또는 어떤 뭐 인종에 국한이 돼 있다거나 또는 뭐 이데올로기에 국한이 돼 있다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앞으로 세상을 운전할 수가 없다. 그런 세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문명 세상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대종사님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로 생활을 그렇죠. 하고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세계 대전이 또 한창이었고 예. 이를 대종사님께서 간파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한 큰 회상을 준비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원불교의 대종사님과 구인선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자, 우리 원불교의 법인기도 정신은 원불교의 창립 정신이기도 하죠. 예, 예, 일심합력, 예. 이소성대, 사무여한. 예. 원불교는 지난 100년간 예. 이러한 기도 정신을 어떻게 좀 세상에 구현해 왔다고 보시는지요? 저희 원불교가 이게 창교된 때는 일제 식민지 시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원불교도 고난의 시절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우리의 뜻을 펼 수도 없었고 그런 뜻을 세상에 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적은 숫자이지만 정말로 대종사님의 그 뜻에 충실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 또 이 일은 누군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미래 그 낙원 세상을 위해서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공익을 위해서 오직 세상을 위해서 오직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정신을 이렇게 이제 그 일제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뜻을 같이 했던 초창기 제자들이 이렇게 쭉 이어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침내 8.15 해방을 맞게 됐고 그러나 이제 8.15 해방을 맞고도 우리나라가 금방 이렇게 국운이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남북이 갈렸잖아요. 남북이 갈렸고 또 6.25 민족 상잔 정말로 전쟁을 겪었어요. 남북한에 수백만이 죽고 다치는 그런 전쟁을 겪었고 나라가 다 망가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결국은 남북이 완전하게 그 분단이 고착이 됐고 그런 뒤로 이제 남북 간에 서로 다른 정권이 들어섰고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원불교는 그 속에서도 그 초창기에 대종사님께서 그 꿈꾸시고자 하셨던 그런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어떻게 하면 우리 정신의 힘을 확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능히 부렸을 수 있는 그야말로 사람다운 세상, 사람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결같은 정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원불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우리가 100년을 그 법인성사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범교단적으로 이런 정신고취운동 또 우리들의 행여라도 우리가 그런 초창기에 우리 선진들이 고심해왔던 그런 정신이 이렇게 모자란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최근에 그 우리 원불교 성주 성지에 예. 그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는 예. 것이 있어서 예. 우리 원불교 또 많은 제가 출가 교도님들이 물질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예.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사드 배치 반대 운동에 또 나섰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세계 평화 운동을 우리 원불교의 정신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단도 그렇고 지금 남북한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남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늘 불안불안한 대화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남북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낼 것인지 또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도 최근에 어려운 일을 또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과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았던 자와 식민 지배를 했던 자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평화롭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아주 슬기롭게 풀어야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이 정말로 세상의 고난을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요즘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주는 어떤 사명이 아닌가. 이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낼 수 있을 때 세계 평화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싸우지 말고 네. 또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일을 차서 있게 순서 있게 또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교단도 거기에 정성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무님 말씀을 들으면서 100년 전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가 감당했던 감히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소원을 세우고 기도를 올리자라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지난주에 원불교 영산성지 그 예. 법인 광장에서 예. 오랫동안 또 법인 기도를 해왔던 제가 출가 교도님들의 법인 기도 해제식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아주 뜻깊은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다가오는 법인절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청취자분들과 또 이웃종교인분들께도 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법인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원불교를 신앙하는 분이나 또는 신앙하지 않는 분이나 우리 법인절 많은 좀 축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런 기회에 그 이웃 종교인 분들에게도 같이 이렇게 제안도 하고 싶고 마음을 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종교 간의 경쟁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평화와 또 물욕에 빠진 일체 중생을 구원하는 문제는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 종교 간의 장벽을 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세상의 공익을 위해서 또 세상의 삶이 힘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위로와 평화를 위해서 서로 넘나들고 대화하고 또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그 국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종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는 세상의 모든 고난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와 있는데 저는 진리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힘을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더 나서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에게 더 깊은 공감과 위로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리 앞에 종교의 구분 또 종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고 진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요소가 누구에게나 있는 만큼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그렇습니다. 평화를 그런 위하는 큰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올릴 그런 때가 아닌가 싶고 원불교가 그런 기도운동에 나설 그런 시기가 또 원불교 법인절 100주년을 맞는 또 이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원불교 법인성사 100주년을 이틀 앞두고 법인절의 의미에 대해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총장 김경일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교무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